32장 24절로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기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나오시죠.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같이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나게 해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모인 성도들 심령마다 가정마다 하는 일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당회장 목사님 한국을 방문 중입니다. 목사님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모친이 많이 연약하다 보니 주의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해주시사 어서 빨리 이렇게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무사히 주연의 가운데 잘 돌아오게 해주시고 또 사모님과 온 가정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야곱이란 이미지는 야심이 많고 매우 이기적이고 승부욕이 강한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반드시 이겨야만 속이 편한 그런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승부욕이 강하고요. 경쟁을 즐기는 스타일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야곱과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 상당히 피곤할 가능이 많이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는 남을 얼마든지 속일 수도 있고 타협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말을 거침없이 바꿀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오래전에 그 유행한 영화 가운데 킹덤 오브 헤븐, 타이틀은 그렇다 하지만 우리 성경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영화입니다. 킹덤 오브 헤븐. 리들리 스콧 감독에서 만들어진 이 영화는 11세기에서 13세기에 이어지는 중세 십자군 전쟁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출신 발리앙 디블랭 발리앙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는데 살라단이 이끄는 이슬람 군대가 총공격합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발리앙이 예루살렘 대주교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그때 예루살렘 대주교가 하는 말이 지금 일단 이슬람을 믿는다 해놓고 and then repent later, 나중에 회개하면 된다. 지금은 이슬람 믿는다 해놓고 나중에 회개하면 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발령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서 주교님 평소에 우리에게 신앙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대주교는 일단 살기 위해서 이슬람을 믿는다 해놓고 나중에 회개하면 된다 그렇게 한 말은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니라
그것이 이 대주교의 삶의 철학이요, 살아가는 way of lifestyle,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대주교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말을 바꿀 수 있는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신앙의 입장을 항상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온 요셉도 이와 비슷하지 않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성공을 위해서 얼마든지 거짓말도 시킬 수가 있고 이것저것 둘러대기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변화시키는 그 변화신 과정을 보면은 많은 시련을 통하여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하여 철저하게 회개시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의 방편, The Means of Grace, 은혜의 방편 이야기할 때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성례를 통하여 은혜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 주시고 은혜 주시고 기도를 통해 은혜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suffering이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 노아의 언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의 무주기를 구름 위에 두리라. I'm going to put my covenant in the cloud. 겉으로 보면은 구름밖에 안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여러 종류의 다양한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베푸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and then how shall I live?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언젠가는 다 사라진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야곱이 홀로 남았다. 제 9절 left alone, 홀로 남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야곱이 주위에 많은 물질이 있잖아요. 거부잖아요. 부자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 아들들, 자기 처들, 그리고 노비 비슷한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많은 물질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는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 여러분들 오늘 보면 전체 32장 전체를 생각하는데 7절에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힘들다 말이죠. 사면초가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 속에 지금 있는 야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 죄의 연장성산에서 지금 심히 두렵고 답답해하고 있다. 자, 이걸 보니까요, 이 죄라는 것은 시간만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세월이 약이다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난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고 또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해결되지 아니하면은 그게 시간이 지난다고 제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20년이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형과 화해가 없으면은 평안하지 못하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며 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두렵고 답답한 마음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종들을 형 에서에게로 보내어서 상황을 지금 알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보낸 종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온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더 힘들어졌습니다. 얼굴이 살색이 됩니다. 에서가 동생을 야곱을 주기 위해서 400명이나 군인 비선한 이 가정에 이제 키우는 하는 무인이라 할 수 있죠. 데리고 온다. 이 소리를 듣고 오늘 이 32장 전체를 보면은 야곱이 행한 처세술은 참 대단합니다. 먼저 야곱은 형에게 선물 공세를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선물 목록이 나옵니다. 야곱이 거기서 격려하고 그 소유 중에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 염소가 20, 암양이 200, 수장이 20, 전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나귀 새끼가 10이라. 여러분 합계 몇 마리예요? 여러분들 알면은 좀 이상합니다. 그죠? 가축 550마리의 선물을 보냈습니다. 대단한 물질 공세잖아요. 사람이 제일 마음이 변하기 쉬우는 게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은, 지도자들 보면은, 그렇게 강직한 사람도 보면은 뇌물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합니다. 기도할 때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기도하고 마치니까 또 걱정, 근심, 심이 두렵고 답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열심히 미어달려 기도하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새벽 기도 안 나오시는 분들이 갑자기 새벽 기도 나오면은 한편은 반갑고 한편은 목회자라서 굉장히 걱정이 돼요. 저 집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지금 야곱이 선물 공세하고 마음이 놓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아멘 했는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또 놓이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는 믿습니다 하면서 막 확신이 생기는데 기도 마치고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또 불안하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뭘 하느냐니까 자기 가족들 중에서 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잖아요. 그죠? 두 여종과 그 아이들을 먼저 보내고, 다음에 첫째 부인 레와와 그 아이를 보내고, 제일 마지막에 사랑하는 라헬과 아들 요셉을 그렇게 또 보내고 있습니다. 야곱의 작전이 무엇입니까? 7절, 8절에 보니까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를 피하리라. 형이 와서 공격하면은 반 정도는 죽는다 할지라도 반은 살아남을 수 있지 않나요? 그것도 제일 나중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잖아요. 야곱은 우선 선물로 형의 마음에 관심을 사고 자기 생명을 보존하게 하여 여차하면 자기 가족들도 순차적으로 희생시킬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야곱이잖아요. 이렇게 하더라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퍼펙트하게 작전을 다 세워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이렇게 퍼즐 맞추듯이 이것저것 다 작전을 세워도 마음의 평화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세상의 물질이나 주위의 어떤 사람들이 우리 인간의 궁극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궁극적 불안, 하여튼 실존적인 두려움, 그것은 물질이나 지식이나 인간의 논리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Money works. 돈만 있으면 다 된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그건
That's not true.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아시겠지만 2005년 지금부터 17년 정도 됐는데 삼성 이건희 회장이 가장 사랑했던 막둥이라 그래요. 막내딸 이훈영 씨가 26세 나이로 맨하탄 어느 아파트에 자살했잖아요. 그 당시 NIU에서 공부하는 중에 처음에는 치명적인 교통사고로 했지만 나중에 삼성에서 자살했다 그랬잖아요. 17년 전 그 당시에 가만히 있더라도 막내딸의 배당되는 재산이 한 그 당시에만 2억 달러, 2천억 원 이상 된다 그러잖아요. 지금 엄청 많겠죠. 자, 그러면은 그렇게 돈이 많고 가만히 있어도 2억 달러는 돈이 자기에게 상속되어 오고 한참 혈기왕성한 20대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소원, 디자이어가 뭐예요? 돈 많고 젊고 젊음이 있고 돈이 많잖아요. 20대고 돈이 그렇게 이 한 젊은이가 왜 자살했을까? 물론 뭐 남자친구 때문에 그렇다는데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한 부자 청년도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관계에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은 세상의 물질이나 젊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을 올리나 노인과 바다의 저자로 유명한 노벨상 탔죠. 해밍웨이. 1961년 7월 엽총 사고로 죽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을 자살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해밍웨이에게는 돈과 명예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서 행복하다는 그 조건, 명예도 있고 이 모든 것을 이만하면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었을까? 그 이유는 마음 깊은 곳에 드리워져 있는 존재의 불안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해도 마음속에는 여전히 허무하다. emptiness. 너무너무 허무하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하나님 당신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섬기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피조물 존재 양식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당신 안에 쉴 때까지는 우리 마음에 쉼이 없습니다. Our heart is restless until it rests in you. 하나님 앞에 쉴 때 하나님 이외에는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참된 평안은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내게 주오니 곧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내가 내게 주는 것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야곱은 자기 소유와 식구들, 노예들 모두 물리치고 강변에 홀로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적 작전을 해봤지만은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았어. 성경은 홀로 남았다. He was left alone. 홀로 남았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많은 물질이 있습니까?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 인간의 실존은 존재 자체에 살아가는 양식은 혼자란 말이죠. 홀로 우리가 죽음의 과정을 겪어야 할 것이고 홀로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혼자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도 많이 봤고 또 퓨너럴 아니면 어떤 분들은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제가 가서 눈을 감긴 일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목회자가 아침에 수술하는데 어떤 경우는 새벽 6시에 이렇게 가서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해 주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 이 수술에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 하면서 침대 위에 누워서 마취실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식구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식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안타까워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이 수술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그 사람을 대신해 줄 수 없잖아요. 수술실이 열리면 내가 혼자 들어가야 됩니다. 인생은 홀로 가는 나그네인데 나그네는 나그네지만은 목적이 분명하고 방향이 분명한 그런 나그네잖아요. 우리 찬송가 가운데서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나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 날마다 한 스텝 한 스텝 나가다 마지막 스텝에 누구를 만나냐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한 스텝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우리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혼자 있기를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사람들은 고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으면 싫어하고 혼자 있으면 불안해하고 혼자 있기를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그 자체는 홀로 가는 인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홀로 쓰는 그 practice, 매일매일 큐티를 하면서 기도하면서요, 사람과 함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가 홀로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홀로 있는 것을 즐길 줄 아는, 오히려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으면 불안해하고, 그러나 홀로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 그것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과 자기와 1대1 단독자의 모습으로 자기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하여 모리아 산상을 갔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홀로 살아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홀로 있음 그 자체가 대체 블레싱이다. 왜냐니까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항상 함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 누구도 방해받지 않고 그 무엇도 이 시간을 방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 그게 복된 시간이잖아요. 우리 시편 62편을 보면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수요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로다.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반석이시고 소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시고 우리의 인생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참 전능하신 그 의지가 하나님께만 있다.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09년 미국의 여기자 롤랄림, 중국계죠, 한국계 윤알리가 이명이 북한에 납치되어 그 두만강 강에 그 부근에서, 저도 그 몇 번 가봤지만은 어디까지가 북한, 어디까지 중국인지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기자니까 아마 북한 이게 경계에 아주 가까이 가는 것 같아요. 북한에 납치되어 12년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공산당에서 나오라 해서 매우 두려웠대요. 이제 어디 끌려가서 12년 동안 큰 고생, 오지 탄광처럼 가서 고생했거나 생각했는데, 이제 끌려갔는데 어느 방에 문이 쫙 열린 데 보니까
클린턴 대통령이 앞에 서 있다 그래요. 그들이 클린턴 대통령을 보고 너무너무 반가운 눈물이 났고 이제는 살았구나는 확신이 생겼다고 합니다. 죽음의 사지에서 클린턴이 옆에 있다는 그 자체가 자기에게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되었다. 여러분, 한 나라의 그 이전 대통령이 그 옆에 있다더라도 소망이 되는데 우리에게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반석이 되신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나중에 우리의 호흡 멈추고 육신의 삶을 마무리할 때 우리 앞에 문이 쫙 열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천국으로 웰컴해 주시고 또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라 얼마나 수고했나 여러분들의 눈에 눈물을 씻겨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생각하고 그때를 생각하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굉장히 미래지향적이면서도 현실적입니다. 굉장히 프랙티컬 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이고요. 우리의 모든 행동은 나중에 주님 만날 그 시간을 D-Day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도 나중에 주님 만나면은 이 문제에 대한 결산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를 생각하면서 현실을 살아가잖아요. 우리 나중에 주님 만나는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성도들의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많은 물질의 소유도 아니고 물질이 많으면 편리는 하겠죠. 얼마나 편하겠어. 그러나 그것이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은 아니다 말이죠. 육신의 아름다움이나 세상의 물질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 개혁주의 그 신앙 고백서 가운데 웨스트민스터 컨페션도 있지만 하이델베르 카테키즘, 하이델베르 요령문답 1번에 이런 게 있습니다. What is your only comfort in life and death?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그 대답이 뭐냐니까 사나 죽으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 신실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세상의 소유는 언젠가는 다 없어진다는 것. 제가 재작년에 어떤 분이 세상을 떠났는데 저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 했는 분이 연세가 많으셨어요. 그 롱아일랜드의 나스 카운티 가면 그레이넥 중에서 굉장히 좋은 동네에 사셔서 오랫동안요. 이분은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대접도 잘해줬고 상당히 이민에 와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데 그 마지막에 제가 주일에 마치고 바로 신방을 가니까 이제 막 제가 들어가니까 저하고 눈 한번 마주치고 이제 누울까 하고 세상을 떠나시는데 제가 이런 걸 몇 번이나 경험했는데 처음에는 보면은 손을 만지면 따뜻해. 숨이 멈춘데도 따뜻하다가 한 30분 전이니까 점점 몸이 차가워지고 그렇게 부드러운 몸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걸 제가 많이 체험했는데요. 제가 그때도 생각했습니다. 이 좋은 집, 이 맨션 같은 좋은 집들, 그라지에 있는 좋은 자동차, 우리 모두 한번 타고 싶은 그 자동차, 또 이것저것, 우리 골프도 잘 치는데요. 좋은 골프채.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갖고 싶어하고 소유하는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건 모두 다 언젠가는 나와는 상관없는 것밖에. 오직 우리에게 마지막에 남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살 것인가?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은 기도 생활을 통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24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소근을 하나님께서 야곱 인생에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개입하고 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일을 벌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수동적으로 일을 당하는 자는 야곱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믿잖아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한밤중에 야곱을 덮친 이분이 누굽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이겼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 말씀을 볼 때 이분은 단순한 천사도 아니고, 이분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아서라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지금 야곱에게 찾아오신 분,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이분이 누구냐니까 바로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성육신 이전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성사학자들도 다 삼일체 가운데서 Second Person Holy Trinity,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시다. 지금 야곱은 형 에서와의 갈등으로 무치기로 고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문제는 형 에서와의 갈등이 아니라 그것 해결되기는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다. 인간과의 갈등 이전에 더욱 중요한 것, priority number one, 더 우선순위는 뭐냐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 메시지를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찾아오셨고 인격적으로 야곱과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살 때 많은 인간과의 관계 복잡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다는 목사님, 저는 이제 교회 봉사하지 않게 왜냐하니까 이 사람과의 이 관계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조용히 교회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과의 관계가 전혀 없는 곳을 가려고 하면 어디를 가야 되겠어요? 공동교주를 가야 돼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인간 관계에서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인간관계가 복잡한 이유는 뭐냐? 우리 모두가 허물과 죄로 타락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복잡할수록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우리 인간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존재다. 여러분, 인간과의 관계 해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해결돼야죠. 그러면은 인간과의 관계가 해결될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에서 문제가 생기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야곱이 날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했다. 철야하며 기도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천사가 환도뼈,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번역했죠. 지금은 이 엉덩이에 그 관절이 위골되었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픔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뼈가 위골된 상태. 뼈가 위골된 상태에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마 어지간한 마취가 안 들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부르짖고 있잖아요. 이것은 최선을 다해서 죽도록 기도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인간적으로 살아왔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기 위한 간절한 욕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형 에서와의 문제보다 더 나에게 데피니트하게 지금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수립이다. 그래서 성경 보니까요, 야곱이 이분을 이겼다. 사실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야곱의 그만큼 기도의 승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실험에서 야곱의 성품이 변하고 야곱의 과거가 정리되고 지금까지 야곱 마음속에 가득 차 있던 두렵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죽을 것 같은 그 잘못된 멘탈, 잘못된 이 사이칼라지칼리 심리적인 부정적인 요인들이 다 사라졌다. 여러분 성경 계속 읽어보세요. 이제 33장부터 에스를 만나는 야곱에 에스가 얼마나 반갑게 동생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죠. 에스가 변하기 전에 먼저 자기가 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잖아요. 에스가 변하기 전에 먼저 네가 변하라. 내가 변하다. 내가 변해야 된다. 야곱은 사람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다시 새롭게 되는데 가장 큰 역할이 뭐냐니까 기도잖아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새롭게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야곱을 보면 말이죠. 지금까지는 내 인간의 힘으로, 내 인간의 꾀로서, 내 인간의 지혜로서 모든 것을 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은 내가 놓지 않겠다. 하나님의 블레싱을 지금 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 이민아수도 성공한 사람들이 그냥 자수성가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수성가라는 말은 쓸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야곱이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서 성공했고 내 인간의 능력으로서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살았는데 not anymore. 이제는 아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요,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또 구약을 읽어보면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게 뭐냐니까 May the Lord bless you.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한다. 이 말은 뭐냐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을 주셔야 된다. 그거잖아요. 자, 오늘 이 본문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surrender,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집을 씌우지 아니하면 씌우는 자의 수고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더라.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우리 예수님께 제자에게 말했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다. 예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다 실패하는 그 자체가 축복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그게 말씀의 원리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야곱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사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다음 세 번째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이 큰 축복이다. 여러분, 축복, what a blessing.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 다른 말을 하면 sanctification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나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거룩하게 경건되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블레싱, 그 자체가 축복이다. 오늘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 성경에 이스라엘 말이 처음 나오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부르라. 이것은 이름의 변화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변화. 이제는
여러분 야곱의 생애 잘 아시잖아요. 제가 뭐 설명하면 여러분 더 잘 아실 텐데요. 지금까지는 sort of independent,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속이고 꾀를 부려서 다 할 수 있다는 그 independent로 살았는데 하나님 없이 얼마나 살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인생을 더 어렵게 만든다, 그런 식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dependent, 하나님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삶이 변하잖아요.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그리고 나중에 창세기 48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지, 나는 한 마리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창세기 49장을 읽어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들에게 일일이 블레싱하잖아요. 축복하잖아요. 그 축복 속에는 두 가지 요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니까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것, 미래의 일을 foretelling,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니까 일일이 축복하고 또 영적 교훈을 주고 있잖아요. 12아들에게 주어지는 그 메시지를 보면은 아들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앞으로 너희와 너희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일일이 유언 속에 예언도 하고 또 false truth, false telling,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볼 때 여러분 야곱의 삶은 크게 변화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나중에 죽음을 앞에 놓고 우리의 인생을 회상해 보면서 되돌아볼 때에 내가 참 잘 살았다, That's a good life, 그렇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후회하지 않는 삶은 내가 예수 믿고 난 후에 중시함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그 다음에 수십 년 동안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금까지 지난 거 다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그 고백하면은 후회가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7월 말에 이제 은퇴를 했는데 누가 행복하냐 생각해 보면은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잖아요. 한 번만 just on에 지나고 난 후에 후회하면은 너무 안타깝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가장 귀하고 복된 삶, 나의 인생이 참으로 so beautiful, 너무 아름답고 잘 살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고 난 후에 성도로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세상의 부귀 영화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이 세상의 성공, 그것이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나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아무리 은행에 돈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그 돈 누가 사용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세상의 모든 것 다 지나가고 나와는 궁극적으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이 목회하면서 그 가정이 이민 와서 부부가 열심히 일하고 난 후에 빈손으로 왔죠. 세탁소를 해가 돈 많이 벌고 롱아일랜드 그 나스 카운티에 상당히 좋은 집을 샀어요. 세탁소도 샀고요. 워낙 열심히 일했는데. 근데 어느 날 남편이 몸이 좀 이상해가지고 병원을 가니까요, 간암 말기라고 3개월도 못 산다고. 근데 그 집은 아직까지 컨트롤하고 클로징 아직까지 안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의사들 말이 거의 정확하잖아요. 3개월, 4개월 지나 세상 떠나기 바로 직전에 이 클로징을 했는데 그 좋은 집,
나중에는 다른 사람이 살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들이 소유하는 건 모든 것 궁극적으로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야곱이 그랬잖아요. 그 많은 물질들, 사랑하는 사람들, 노비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두렵고 답답한 그 순간, 그때는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두 번째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나중에 후회하지 않고 내가 참 잘 살았다는 그런 고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예요. 나의 신앙의 매핑, 지금 내 신앙의 좌표가 어디 있는지 언제나 한 번씩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 바로 살고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야만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진정한 블레싱은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모든 것 합력에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것이 가장 복되고 귀한 삶인 것을 생각하며 날마다 힘있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야곱을 통해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만나는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지를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